지난주 말씀이었죠. 두 정탐꾼의 실패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정탐꾼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기생 라합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서 입성을 위해 진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이라는 의미는 내려놓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통의 짐을 내려놓는 곳, 바로 그 요단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짊어지고 온 수많은 짐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강들은 넓고 깊습니다. 한강만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한강 수영해서 건너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맨몸으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요단강은요, 한강처럼 크고 위대한 강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좁고 얕은 강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 때에는 수심이 1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가면 허리 정도 물에 차는 것이죠. 또한 폭이 좁은 것은 1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작은 하천 정도에 해당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지금처럼 강력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는요,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꿔서 보면 대략 한 3월에서 4월 사이가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눈이 녹아 내린 것과, 그리고 봄철에 내리는 이른비 때문에 요단강이 너무나도 쉽게 범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따라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요,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일까요? 400년간 예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죠? 홍해 바다. 뒤로는 바로가 이끄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되자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는 기적처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갈라진 바닷물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때와는 달라요. 다릅니다. 요단강물이 넘치는 우기, 지금 이 시간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충분히 요단강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 강을 건너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기어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근거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떨 때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물이 없을 때, 길이 험할 때, 눈앞에 대적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낙담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근거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세우고 그 경험들에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종종 무시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결코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예요. 성도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성도의 거룩과 성결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동중앙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을 이루어서 성동구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크고 화려한 그릇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제가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시골에서 잡아먹는 개 그런 거 말고요. 잘 키웠다가 꼭 이렇게 여름 초복이 중복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식사들 하시곤 하는데, 그런 개 말고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 그 배변을 훈련이 안 되었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배운 대로 강아지 배변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저와 함께 지냈었는데, 하루는 이제 강아지 사료를 주려고 강아지 밥그릇을 보니까 그 강아지 그릇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해 상상이 되시죠? 뭐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것이 담겨 있었어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강아지에게 좋은,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된 그릇을, 저도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그릇을 사료 그릇으로 사와서 강아지에게 주었는데 그 그릇에 예쁘게 그것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담겨있는 그 크리스탈 그릇에 결코 사료를 담아줄 주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오염물을 버려내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그 그릇에 사료를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동중앙교회 사역에 결정되기 이전에 앞으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올해 초에 기도원에 잠시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원에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자리가, 목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구분하여서 기도원에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었어요. 교만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역에 대한 방향과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위임 투표, 여러분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100%의 투표도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박하거든요.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거짓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성동중앙교회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평양 대부흥의 기적은요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섰던 것은요 다름이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의 선봉, 전쟁이 제일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식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들은 싸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제일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 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의미가 담긴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앞에 서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들의 수, 성경에 기록된 그 장정들의 수만 무려 6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수를 합한 수는 과연 몇일까요? 신학자들은 못하여도 최소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행렬은요, 줄을 세워놓으면 약 1.5km가 넘는 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최소 반나절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약 50km 정도의 구간의 요단강 물이 멈춰 섰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어느 순간에 시작되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선 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요단강이 멈춰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즉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던 땅은요, 그 땅 바닥이 뻘이에요. 진흙밭입니다. 결코 쉽게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요,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신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은 흐르던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고 동일하게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건너가게 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건널 때까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언약궤는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작과 마지막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이 넘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에 서게 하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놓아둘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과도 같은 삶의 문제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기로 인하여 요단강 물이 넘치는 그때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넜던 사실이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기적이 단 한 번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신들의 뜻과 판단으로 움직였고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그 언약을 실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널 수 없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는요, 그 요단강 결코 건널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과 성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단, 무거운 짐, 죄악의 짐,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고통의 짐을 온전히 그 요단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